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산업선교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전문적인 거 있잖아요. 전문성.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죠. 그게 전문성이죠. 그래서 현장 살리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제 전문성이죠. 산업인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300% 이상 능가할 정도로 그것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성이 내 현장에 맞냐? 지금 이 시대 현장이 맞냐 이 말이죠.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많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이건 없어지겠다 딱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 문화자들만 몇 명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앞으로 우주 시대가 다가온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앉아 있으면 그냥 다 태워다 줘요. 어디 갈 것인가 딱 입력만 하면은 그리 간단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에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이제 뒤처지겠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큼은 300%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스타벅스, 맥도날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피자헛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보면은요 벌써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다 내다보고요 꼼꼼히 살펴가지고 합니다. 여기다 이걸 세우면 될까?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다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 어린이가 많이 다니나? 어른이 많이 다니나? 몇 시 뭐 어떻게 다니? 이런 것들을요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은 똑부러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언약과 맞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절대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언약. 전부 육이야.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 본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언약과 맞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하고 맞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냐? 이게 맞아야 되겠죠. 절대 언약과 안 맞으면요 하나님과 일단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거기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거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만든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절대 제자죠. 그 사람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순례자들을 보세요.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갓 쓰고 지팡이 들고 그냥 갑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고 또 떠납니다. 떠나요.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갑니다. 그냥 가요. 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정복자입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빼앗겨버린 이 문화를 다 회복해야 되고요. 영혼들을 다 살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복자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그냥 뭐 막연하게 모험을 해봐라. 뭔가 아닌데 막 뭔가 해봐라. 막 뛰어라. 도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언약과 안 맞으면 소용도 없어요. 절대 언약과 맞아야죠. 이게 바울은 지금 로마 복음화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요. 누가 뭐 가자 어째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춤거릴 수 있겠죠. 이게 예배소에서 떠나는데 예배소 장로님들이 못 가게 막 하잖아요. 꼭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야 된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사람이 어떤데 뭐가 어쨌네 저렇게 가면 힘드네 어쨌네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이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거든요. 절대 언약.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걸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러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우리 전도자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제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는가? 오늘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나는 달려갈 길이 있어. 오직 지금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돼. 그게 땅끝인 줄도 알았고 거기 가는 게 자기 목적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 보니까 큰 나라 가이사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 갑니다. 가는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요. 그게 자기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 가는 겁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벌러? 아닙니다. 여행하러 가는가? 아닙니다.
뭔가 어디 가서 막 구경 좀 하러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왜? 절대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러면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요, 절대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의 절이라. 하나님 말씀 절대 언약과 비교할 때 그거 절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다 절을 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신사의 절 안 합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겠죠. 고문을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못을 박아놓은 모판 위에 못 거꾸로 박혀가지고 날카로운 모판 위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고문당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갑니다. 그래도 신사에 절할 수 없다. 왜요? 절대 언약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아. 우상이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이런 어떠한 영적인 고집쟁이들이 좀 필요하거든.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 뭐 조금 하면 아이고 뭐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이고 뭐 하면 뭐 전도도 안 하고 뭐가 어쩌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237 나라 어떻게 갑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결국에는 죽어요. 순교합니다. 네? 목베이잖아요. 참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는데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더 우선시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다 도망가지. 흑암이 다 도망갑니다. 뭐 조금 하면 아이고 뭐 주일날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누가 죽었어 그러면 또 예배 안 드리고 몸이 조금 아프면 그래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예배 언제 드려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심야기도,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구역예배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배웠어요.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 빠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수요일날 말이에요. 오늘 선교사님 친구 목사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에게 수지침을 놓는다고 해요. 수지침을 놨어요. 수요일날 오후에 그것도 수지침 맞아가지고요. 그 돌팔이거든요. 사실 보면요. 뭐 언제 선교사가 정확하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많이 손에다가 이 수지침을 놓는데 너무 많이 놓았어. 오버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수요일날 못 가는데요. 그때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못 갔어요. 아유, 수요일날 예배 못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왜 이런 침을 돌팔이한테 맞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왜? 어리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수요일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네? 그렇게 새벽에는 새벽기도 가서 예배해. 새벽 예배하는. 어려서 들어간 게 전부라니까요. 네? 야, 아프니까 교회 오지 마.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다니까요.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네? 목회자 중심.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 알고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야. 어릴 때 저에게 들어간 게 그게요. 왜냐?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잖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이 다 보호자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 그것도 뭐 잘 되는데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어떤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산업 선교의 여정 이 길을 가야 되는 CVDIP로 언약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고요. 그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달란트가 최고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꿈이야, 드림. 그렇죠? 이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계속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꾸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사모를 하고 하면서 이미지화 시켜가는 겁니다. 완성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프랙티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그렇죠. 작품을 결국에는 작품 남겨놓고 가야 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제자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는 제자를 남겨야죠. 작품 제자를 위해서 작품을 남겨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독평에 보니까 이제 다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역사를 쫙 만들고 와서 보라는 거죠. 이게 작품이거든요.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예수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전도의 흔적, 발자취가 딱 보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딱 붙잡고 선교의 여정을 딱 가는 겁니다. 이 CVDIP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의 하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요. 설교한 거 모든 것들이잖아요. 삼원을 한 거, 구원거리,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다 저는 모아놔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렇게 해놓은 거요. 차근차근 오후 예배 쌓아놓고 주일 예배, 심야기도 쭉 쌓인데 엄청납니다. 날짜별로 쭉쭉 쌓아놔요. 어떤 데 그거 보면 야 그때 일이 있었구나. 여기다 뭐 예화도 적고 뭐 생각나는 거 다 적어놔요. 그래서 촥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만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 방송실이 다 그런 거 다 전부 설교한 것들 다 그것도 다 작품이요. 작품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전도하는 것들 다 작품들입니다. 먼 미래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산업 선교인들이 망대를 탁 만들어놔야 돼.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 파수 망대는요. 하나의 망대는 위험을 닥칠 때 그리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망대에서 빛을 비추면서 뭐 나쁜 놈들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다 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요. 사람 살리는 곳이잖아요. 망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망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망대죠. 왜? 그리 피하라고.
그렇죠? 옛날에 그 뭐 이 망대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망대는요 막 1,000명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 망대 안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1,000명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망대 속으로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을 그리 모아서 살려야 돼. 그래서 그게 만들어 놓은 게 플랫폼이고 그래 거기에 그걸 감당하는 파수꾼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소통하고 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망대로 막고 마지막에 산업선교에 이것은 기도 아니면 못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 해야 무시기도가 돼요. 그렇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중기도 하시고요. 자관 기도를 나는 뭐 24시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해. 말은 24시야. 기도 안 해. 예배 끝나고 나도 기도 안 해. 어디 훈련 받으러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해. 싹 하고. 나 뭐 무시로 기도해. 그게요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해요. 베드로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갔어요. 다니엘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딱 산에 올라가서 딱 정시 기도하셔요. 새벽에 딱 산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을 딱 얻으면요. 흑암이 다 도망가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막 희한한 지혜도 떠오르고요. 영적인 전부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사실 보면. 다 끝나요. 웬만한 사람들의 말에 시험도 들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산업인과 우리 모두는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막 건물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 뭐 세를 얻든지 간에 딱 성전을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아무리 봐도 그게 답이야. 그렇죠? 왜?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 그리고 기도하는 성전.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시는 게 개인 기도방을 만들어놔요. 쫙 예원교회도 보니까 기도실 쭉 있더라고요. 옛날 오살림 기도원 우리 금식 기도를 할 때 갈 때 보면요. 기도굴이 딱 한 사람 들어갈 게 딱 돼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해봤다니까요. 딱 성경책 앞에다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옛날에 여기 촛불회관 있잖아요. 이 서초에 촛불회관 거기 기독교 거기 회관에 거기는 무척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 지하실 딱 가면요, 다 기도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세상과 좀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필요해. 그게요. 기도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민족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 그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시니 막 책망했다는 거잖아요. 장사하고 막 교회 안에 이상한 것만 다 하고 돈 받고 이게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와서 거기서 예배하게 그만드려야 되는 그렇게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선교 조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민족 선교의 회원으로 다 같이 가입하셔서 진짜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민족이 얼마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 그 시스템이 있어야 뭐가 오든지 말든지 해야죠.
이게 우리 교회가 토요학교를 만드는 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왜? 그 토요학교가 그 시스템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예? 그 와서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언어도 배우고 전문성도 배우고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그 교회를 보니까요. 딱 프랑카드 붙여놨다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 만들어 놓고요. 거기 보니까 뭐, 예? 뭐 탁구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영어 예? 여러 가지 막 노는 것도 프로그램 속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다양하게 하는구나. 다양하게. 왜? 그걸 통해서 아이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가야죠. 이 세상으로 아이들 다 빼앗겨 버려요. 세상 문화로. 예. 근데 뭐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세상 다 그렇게 가는데 뭐 아이고, 너무나 꼰대처럼 말이야. 그렇게 뭐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와 거슬러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문화를 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 문화 전부 귀신 문화인데 타락 문화인데 망하는 문화예요. 그냥 그래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청소년 문제가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출 청소년이 19만 명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얘들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것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관이면 말을 못해. 얘들 말이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 뭐 선생님 잘못하면은요 막 고발한다고 그러고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휴대폰이니까 전화하고 막 그래요. 지금 그게 선생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학부모로 막 달려드니까 막 자살하잖아 선생들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진짜 영화를 뜨고 보니까 아이고 눈앞에 것만 보고 아이 내가 먹고 살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 나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거기에 매여서 사는 절대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의 사이좋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인으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